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마시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미카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보관들의 방이었지요. 물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니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내가 아들 우리 손으로 나가니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가 아들 우리 손으로 나가니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으로 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으로 나가니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다 지켜나가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말하기를 갈대의 수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요즘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이 신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잘 들어보지 않은 설교일 거예요. 레갑 족속도 그렇고 요나단이하고 요나답의 후손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늘 함께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면 출세만 할 수 있다면은 종교인들도 타락하고 뇌물을 주고 권력을 손잡고 자기의 죄는 뒤로 숨고 뭐뭐하라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소식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의 친구는 겨우 나이 16살밖에 안 됐습니다. 16세의 약관 16세에 그들은 머리가 좋고 영재로 뽑혀서 그 바빌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영재들을 교육 잘 시켜서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이들을 앞세워서 정치하면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라오겠지 하고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들은 음식도 따라주고 거처도 좋은데 주고 옷도 의복도 그들을 못지않은 그런 고급으로 입히면서 따로 교육, 따로 훈련을 특별되어 했지만은 그들은 왕이 내미는 음식에 마음이 뺏겨서 덥석도석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또한 어떤 의식에 와서 또 그 의식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저는 16세밖에 안 된 아이들이 저는 16세 17세의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같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또 여러분의 지금부터 내 시작이 16세라 생각하고 그동안 많이 넙죽넙죽 절하고 먹고 아무데나 앉았다면은 그렇게 다시 2026년으로 넘어가실랍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눈물이 난 이유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신다면은 몇 분이나 들림받을까 생각하고 울었던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늘 주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구별됨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그 자리에는 우리가 혼음된 파티 아무데나 주저앉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손잡고 아무거나 담는 우리 심령이 된다면 어떻게 그 거룩한 신부라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요, 감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거절할 자격도 아니지만 거절한 순간에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절할 군번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먹을 수 있는 기회에 거절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에 거절했습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거절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것 하면은 되겠다는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하고 손잡고 마시고 추구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 1장 8절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하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에게 이 음식 주지 마시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2026년도는 어떤 뜻을 정할까를 생각하면서 비워내야 새 것을 담지요. 기념 그대로 가게 되면 혼란이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 새 것을 담아놓으면 그 새 것도 옛 것에 섞여서 쓸 수 없을까 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더 크시다, 하나님 더 강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그 순서만 잘 지켰기 때문에 나라 뺏기고 포로로 왔고 나이 어린 16세의 소년들이었지만은 그 뜻을 정할 수 있었더란 말에 오늘 그와 비슷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포도주가 주는 기쁨, 고기가 주는 그 멋스러움, 또 옷을 갖고 있는 신분의 상승함 때문에 우쭐대기 쉬운 우리에게 그거 보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네 삶을 바꾸지 말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경 구절도요. 레갑 족속이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겐 족속이라는 말로 많이 해요. 여러분 레갑 족속은요. 오늘날 레갑 족속들을 시험해보라. 예레미야 그 모든 족속들을 다 한 방에 넣어놓고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시험을 왜 하실까 하면서도 하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따라 했더니 아무도 포도주에 입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협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할 때 그게 대표성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땅에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에게 이런 정신을 이어갖고 있는가 하면서 봤더니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자, 애굽에서 출발해 나갈 때 잡단 잡족도 따라 나갔잖아요. 그 중에 정통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따라 놓은 그 족속이 레갑 족속이기도 하고 레갑 족속 이꼬르 겐 족속과 같은 이름이에요. 제가 미국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겐 족속이 갖고 있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정절, 섞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고든 마음을 드린 것을 밤새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갑 족속의 기원은 어떠한가? 아까 겐 족속과 같이 왔다는데 역대상 22장 보면 그게 쭉 나오는데 갈렙의 자손, 갈렙이 겐 족속이에요. 갈렙이 유대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유대화된 겐 족속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 집사님 혹시 기억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종려나무 성이라만 몰라면 예루살렘 성을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살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곧 레갑 족속이고 그는 이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상에서 함께 합류하면서 가고 오고 서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다 배운 거예요. 자, 우리도 이방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마지막 다니엘 한 때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한 예배를 배우고 드림이 되고 헌신이 된 것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합류되어서 다 마치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못 들어간 사람도 많았잖아요. 광야에서 무덤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장 후유 시간이 쫙 지나가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모든 족속들은요 가나안 땅에 다 합류가 돼가지고 언제 그 땅에 온 사람 같고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가나안의 문화가 물들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7족속과 함께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겨우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를 놓쳐버리고 세소가 될 때, 죄에 물들어 볼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흩어버리고 그 예배하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잘 구분해가 나서 400년 동안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에게 한 은혜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저 백성도 한번 불러내봐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한번 불러봐. 한 바퀴 다 모아놓고 포도주 쭉 넣어놓고 마시게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아무도 안 마십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선조 요나답이 내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나답과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게요. 두 가지로 이름이 불리는데 하나님은 고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분은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된다고 이름 자체에도 자기의 선명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처음 등장할 때 그가 맨 처음 활동할 때 어느 때 이름이 드러나냐면 아방 때. 아방이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우상이 숭배하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절하고 그럴 때에 바알을 측결한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나섰던 사람이 요나답인 거예요. 레갑 족속에 이 요나답이 내린 명령은 너희는 술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고 쭉 한 말을 몇 년 동안 지키지만 300년 동안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죄와 세상과 타협지 않고 그렇게 갔다는 말과 같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고 다 망했지만은 조상의 명령을 잘 순종하여 지켜왔던 이 레갑 족속의 그 명령과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상 숭배를 하며 배반한 방면에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다. 그분은 고귀한 분이다. 그분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시청각적으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오늘 했던 이 실험을 해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상 숭배에 타락했던 그 유대인들은 타락했지만 오히려 겐 족속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화된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 사람 좀 보라는 말과 같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보고도요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예화를 하면 성경 전체가 나오는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를 눈으로 목격하고 배에 탔고 내려서 직접 그것을 다 봤지만은 셈과 함과 야벳도 보게 되면 엄청난 심판을 목격하고도 자 함의 손자 니무롯이 나오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겨루기를 하고 몇 대 안 가서 3대도 못 가고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기 쉬운 그런 우리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람들 많은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맛보고도 40년 하나님과 원망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다 다 멸망하고 살아남은 가나안에 들어간 새 시대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그 얼마 못해서 또 타락하게 이 시대는 바로 뭐와 같으냐면요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넣고 방문 났으면 또 죄를 짓는 우리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도 잘하고 잘 엎어진지 몰라. 이 상태로 가서 우리가 내년에 또 2026년을 맞이하기보다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 보라. 절하지 않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보라. 오늘 세상의 타협자는 이 레갑 족속에 주는 신앙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할 때 저희가 그 예수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보고 나도 그렇구나 하고 감동받고 가지 말고 감동받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감동 먹고 다 됐다 생각하는데 감동 먹고 내려서 실천한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실천하기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예수적인 말만 하고 힘도 없더란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다시 타락해서 12번이나 이방 나라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뺏겼던 일들을 쭉 하면서 이제 나중에 사울왕 때까지 가가지고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외에는 다 악한 왕의 이름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한 주간 셋셋이 잡아내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교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교절 때는 뭐 잡아내는 시간이죠? 누룩을 잡아내는, 누룩을 찾아내는 시간. 누룩은 썩음을 말하고 변질을 말하고 하나님께 죄됨을 말한대. 우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누룩을 7일간 잡아내서 큰 그 구덩이에 갖다 넣고 태웁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는 주간이 바로 무교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누룩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씻음 받는 우리가 됐고 새해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레갑 족속은요, 선조 요나답이 물려준 신앙을 수백 년, 몇 년간 지켰다 했습니까? 300년, 그러면 수백 년 지나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클 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35장 5절부터 6절. 자, 어떻게 지켰냐면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려 권하며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뭐를 마시지 않겠다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레갑의 아들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요, 세상 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신앙은 모형입니다. 선조 요나답은 레갑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는데, 레갑 족속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300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고 대답했던 거예요. 아까 3대도 못 가서 살아가는 비법은 지금은 3세대 300년을 지나도 이들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명령을 어기고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지만 여기 레갑 족속들 좀 바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기뻐야 되잖아. 예수님 첫 번째 잔치가 기쁨의 잔치였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쾌락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 때문에 노아가 술 취한 결과 죄를 가지고 자식에게 저주를 갖다 준 통로가 술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유황불에서 심판해서 구하는 그 롯이 술 마신 결과로 나온 그 하나의 가장 싫어한 철천지 원수 모압과 암몬을 생기게 하는 이유도 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늘 마음에 들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 설교를 신나게 하니까.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분. 자, 구약 시대 때도 타락한 시대는 항상 왕과 제사장이요 술로 타락했더란 말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술 취하다 멸망당했댔습니다. 자, 여러분, 술로 갖고 있는 이거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절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것은 꼭 하십시오. 술로 인한 각종 사건들, 범죄, 질병, 가난, 폭력 너무나 그 부산물이 큽니다. 21세기를 어떤 사람이 술이 21세기 가정 파괴범으로 말했더라고요. 그것만 없었을 때 얼마나 가정이 화목할까. 교회들이 지금 그런 말 잘 안 해요. 자, 육적인 술의 해악과 부작용에서 말 잘 안 하지 않습니다. 금주훈련, 옛날은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 게 당연시겠지만 지금은 그쯤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부터 남녀노소까지 여자들 그 식당 한가 봐요. 깡소주를 막 몇 개 까놓고 한낮에부터 취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여자가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다 남녀노소 술로 취해가지고 나라가 다 흔들적거리는 이때에 누가 정신 차려서 회개할고, 누가 정신 차려서 교육할고, 누가 정신 차려서 이것을 잘못해도 지적할까. 딴 사람 다 어디 가지 우리라도 바른 길을 가자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 취한 것은 세상을 사랑한 것 같기 때문에 육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뜻도 쾌락에 도취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한 잔 먹고 나면 세상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동안 나가 살은 건 찌질해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압니까? 고센 땅은 한가운데 땅이라 변방 끝에 경계선에 살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경계선에 살고 언제든지 죄와 도성과 출발하고 떠날 때 떠나는 우리가 돼야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떠날 때 우리를 붙잡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 뺏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쾌락은 잠시뿐이고 점점 취해서 중독까지 가버리면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육적인 술 취함보다 무서운 건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랑한 것 같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영적 가늠함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적 가늠함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돼 가서 친하다고, 자녀라고요, 교인이라고, 직분자라고요, 원수된 자리에서 벌컥벌컥 아무데나 앉을 자리나 먹을 거나 구별하지 못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초림 때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혔을 때 용서해줘서 용서 안 해줬어요?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 이 가늠한 영적 음녀는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바로 그 영적 음녀 누구냐면 타락한 교인을 말하고,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음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용서 잘하는 주님 앞에 또 용서를 받겠지. 초림에 예수님께 교훈받은 우리는 똑같은 범죄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신랑 기다리고 단장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손에 등 불리는 우리 찬양 볼 때 주를 더 사랑하는가 물을 때 여러분 입으로 사랑한다 놓고 행동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세상에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는 세상 것들을 너무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보다 들을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를 자기를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면은, 자 여러분, 주의 종들도 술 취할 때가 온다고 우리 지난번 수요일에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로 주인이 들이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 직접 말씀. 때와 시간이 언제쯤 마지막에 오겠습니까? 너희 때와 기간 너희가 알 바 아니며 나타날 정조 중에 하나가 진짜 참종은요, 옳은 말 하다가 두드려 맞는데요. 가짜 세상에 대충 우쭈쭈 해주는 종들은 오히려 종들에게 술친구와 더불어 마시고 그 자리에 좋게 하니까 그가 진짜 지도자인 줄 알고 추앙받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 그래서 주인이 생각지 않는 날에 와가지고 술 친구를 더불어 마시고 진짜 종을 때리고 있는 그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끔 후회한 시간이 오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종은 때를 따라 말씀을 제대로 먹인 너희가 되어라. 말씀 먹지면서 말라가지고 비리비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니까 글프단 마귀가 와서 짓밟지 않느냐. 어렵고 힘든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끔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레갑조술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처럼 다 술을 취하는 이 세대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 쾌락, 이 세상과 따라가자는 신앙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영적 레갑 족속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을 줄 압니다. 레갑 족속은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35장 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며, 두 번째 명령은 파종하지 말라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은 농사 짓지 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대신 광야에서 레갑 족속들은 양을 치고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선조 요나답이 왜 농사 짓지 말라 했냐면요, 그 당시 농사 문화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농사 문화가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잘되게 풍요를 기원하는 기우제, 비 안 온다고 또 다른 채, 풍년대 또 풍년제, 온갖 귀신 다 불러들어가지고 그 문화가, 농사 문화에서 오는 그 모든 문화들이 우상 숭배 하나 기급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너희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풍요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배반하고 백성이 아무 데나 가서 돼지머리 가서 절하고 잘되라 기우제하고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 농사 문화가 우상 문화요. 또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고 땅의 것을 뿌리 받게끔 땅땅땅땅 하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 생각도 못하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정통적으로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갑자기 이름이 날아갔어요. 바로한테 갔을 때 너 직업이 뭐냐 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유목민이다 말했거든요. 땅의 것을 알아 주의 말씀 따라가는 유목민 말은 뭘 말하면, 주님이 가자면 양들이 한 곳에 있습니까? 농사는 한 곳에 짓지만 양들은 풀 따라가지 않습니까? 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목민을 보면서 사람이 땅에 뿌리고든 우리는 하늘의 징조 따라 명령 따라 또 그 순서 따라가는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고 갔던 그 고백이 바로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보물의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둬라. 땅땅땅 한 건 땅에다 잡수 않는 걸 말해요. 농사짓는 땅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면 더 풍년이 올 거다. 올해는 또 더 많은 땅을 팔아하고 땅에 대한 것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반대로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땅에 집을 짓고 또 영적으로 농사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지 말기 위해서 이 땅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풍년 되면 더 곳간을 지어라. 더 농사를 더 갈무리 할 수 있는 창고를 지으라고 땅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을까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아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하고 예수님도 목자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종들이 땅의 임금들처럼 땅의 것을 축복이라고 맨날 축복받으시오.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커지고 집이 커지고 차가 더 많아지고 또 저 퀄리티 더 높은 인생을 사는 게 축복이라 말하면요, 땅의 것을 추구한 농사 짓는 게 관심 두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신약 시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청년 하나는 기도 굉장히 말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 그러더라고, 기도하다가 쫓아 들어왔어요.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그 왜 어떻게 하더니 하늘 구름이 이상해졌다는 거야. 하늘 구름이 색깔만 좀 달라져도 주님이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오실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열심히 생산한 우리에 비하면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두는 그 신학생이 있지. 저희 한 영적으로 한 번씩 툭툭 치는 것들은 채찍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지. 땅에 두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농사를 땅에 파고 있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7절 말씀 보면 집도 짓지 말라 했습니다. 집이란 말은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은 우리가 갈 곳을 늘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 집도 텐트로 짓고 사는 것도 텐트로 짓고 우리의 영원한 텐트가 아닌 머물 그 새 예루살렘 땅은 텐트로 짓는 게 아니라 경관성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데는 정방향의 성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레갑 족속 같은 우리에게 영적인 레갑 족속 되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었다면 우리도 그 삶을 추구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 4절 혹시 있습니까 집사님?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고자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는 불편한 게 많아요. 한 본거지보다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도 없고 교육적인 그런 혜택도 중앙보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 제될 만한 문화의 가운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 변방에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함에 도피성 찾으려면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애굽을 떠나려면 빨리 떠날 수 있는 그곳이 돼야지 멸망의 도피성 한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도망 나오다 또 내 발 잡혀서 끌려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원컨대 종들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시로 고센 땅에 살게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애굽은 제약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되려면 고센 땅 언저리가 사는 게 훨씬 더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출발하는데 구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선조들은 지역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나를 너무 몰라주네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냐는 게 마음 모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오늘 레갑 족속이 갖고 있는 신앙의 교훈에서 내가 철저하게 교훈받고 또 교훈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목이나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장막에 거해도 나그네 같아도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가나안을 목표 삼아 잘 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안에 다 있어 고센 땅이 바로 교회의 모형을 말합니다. 화려한 궁굴력 해놨던 동방 박사들이 빛을 헷갈려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우리 마음이 뺏겼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가던 길을 별을 놓쳤지만은 다시 그 별을 찾아가서 마음을 돌리고 왕궁을 던졌을 때 다시 별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혼돈된 길을 놓친 우리가 되지 말고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다시 찾아 나서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한 가지 다른 레갑 족속의 후손이 누구냐면 저들밖에 할 때 그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중에 성전에서 향을 올린 자도 있고 물을 길른 사람도 있고 또는 똥을 퍼서 빈부미를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죽은 시체를 저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제사에 쓸 수 있는 양들을 길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양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제된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도 밤도 함께 했던 베들레헴 들녘에 아기 예수가 오심을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양 안 잡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피가 이 양을 죽이는데 인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화목제물로 오셨단다고 천군과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에 나타나서 주 오심을 선포한 데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려고 이 예수가 오셨다고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드렸던 수도 없는 많은 양떼의 죽음으로 죄를 사했던 그 모든 제물용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면서 그 이 땅에 그 양들 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알려주는 그 엄청난 소식이 그날 베들레헴 들녘에 퍼진 것처럼 레갑 족속들이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천한 일을 했다지 않습니까? 동문이라면 사실 원래는요 동쪽 문이 아니라 똥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문화를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재미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레갑 족속의 후손 목자들은 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첫 번 나타낸 첫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준비하면서 나도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주님 앞에 섬길 때마다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만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던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날도 신앙이 좀 어렵고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광야 생활 잘해서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자가 레갑 족속이 갖고 있는 그 지시할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을 우리에게 소환하시면서 그들은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을 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라도 주님 오라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땅의 쾌락에 포도주에 취해 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땅을 파고들며 땅에 속한 자처럼 그들과 합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내게 주실 귀한 영적 은혜는 저들밖에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 맞이했던 소식을 받아들인 목자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신 우리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 삶 속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